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 청멸이 휘락이더라. 반갑습니다. 시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감변 제21편 네 가지의 활이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임재스님의 네 가지의 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할은 건강의 복원과 같고 어떤 활은 땅에 웅크리고 완전 금빛 사자와 같으며 어떤 날은 어부가 고기를 찾는 장대와 도둑이 그림자를 드리워 보는 불과 같고 어떤 날은 할로서의 작용을 하지도 않는다.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니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스님이 으악 하고 화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변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변은 임재스님이 스스로 한 말은 아니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인이 스님에게 스스로 진한화를 소외하며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후대 선사들의 임재스님의 어록 등을 통하여 느껴지는 활에 대한 그 값어치를 평론한 것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덕당 스님의 활과 임재스님의 활은 조사님들의 경책이면서 꾸지람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기며 진공묘유 같은 신묘하고 신통한 수많은 자비심과 자애심과 무량심이며 방편이며 중생구제를 위한
심묘한 약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방편을 베풀다 최후의 신묘한 슬프고 성지로 발견된 신의 경지의 번개불 같은 한 청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문을 보아가면서 우리 불보살님들도 이런 성지 방편이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임재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말은 건강의 복음과 같고 어떤 말은 땅에 웅크리고 완전 금빛 사자 같으며 어떤 날은 어부가 고기를 찾는 장대와 도둑이 그림자를 데리워버린 풀 같고 어떤 날은 활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임재스님의 활에 대한 네 가지 비밀을 발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활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외마디의 고함이지요. 이라고 하든가 이라고 하든가 라고 하든가 이라고 하든가 고함 소리같이 외마디로 소리를 지르는 것인데 그 소리에는 말도 아니요 소리도 아니며 뜻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상대를 제어하는 번개불 같은 빛이며 충격적인 상대에게 전달되는 정의의 파장인 것입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 느껴지는 깜짝 놀라는 현상 같은 것이며 천지가 무너지는 갑작스런 충격적 파장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내 앞에서 폭탄이 터져 혼비백산이 될 때 모든 정신이 다 빠져버리는 엄청난 폭발이고 충격이며 혼비백산하는 상태를 만드는 찰나 순간에 혼이 빠지고 마음이란 것이 순간 천차만별로 쪼개져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절대적 무심으로 그냥 가져버리는 수단이며 방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방도 같은 방편입니다. 우리가 정신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는 다 유심인 것입니다. 사랑 분별을 하는데 이 사사 분별이 없는 있지만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무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심지도록 순간적으로 업식중생에게 정의에 감전되듯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놓아버리게 만드는 수단이며 방편인 것이라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의 화를 무심히 한번 간파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왕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왕의 복음이란 무엇을 배워도 피 한 방울 묻지 않는 건강이란 빛이며 번개불이며 광음이며 폭발이며 화산의
폭발이며 하늘이 신이 내리치는 형상 없는 칼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이며 우주의 대폭발이며 한순간에 이 지구를 베어도 칼 끝에는 그 날쌘 칼날은 전혀 상하지 않는 형상 없는 칼인 것입니다. 온 삼남봉상보다 더 두껍고 강철 같은 인간들의 무명 번뇌를 한순간에 베어버리고 폭발시켜버리고 흔적 없이 흩어버리는 우주의 대폭발 같은 칼이며 빛이며 파장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땅에 웅크리고 완전 금빛 사자라는 비유를 한 것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 몸을 감추고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숨소리도 내지 않아 오직 일념으로 찰나도 놓치지 않고 먹잇감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을 너무나 잘하는 저 사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일심으로 모아 다른 것은 잡념이 없이 자기가 맡은 새끼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먹잇감이를 노리고 있는 저 암사자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임조스님의 그 행위처가 말입니다. 오는 사람이 오면 그 노래 부르는 안목이나 민첩한 행동이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눈빛, 눈썹을 세우고 몸뚱이를 웅크리고 불자를 빗겨 세워놓고 사자자에 앉아 펌새를 노리는 그 자세야말로 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상대 납자가 한순간 쓸데없는 말을 하든가 행동을 하든가 하면 바로 목덜미를 물어뜯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일격을 한다는 것이 오직 한빛이 소리의 파장을 이용한 활인 것이죠. 호랑이가 포효하듯 우렁차고 온 비검조수가 겁을 먹고 혼비백산을 새긴 이 한소리 으악 하는 순간 모든 번뇌망상이 달아나고 혼비백산하여 천둥 번개불이 번쩍하고 모든 마음도 혼도 정신도 다 빠져 텅 빈 허공처럼 멍한 상태에 빠지게 하면 그 텅 빈 무심처가 나타나면 그 순간 바로 이것이 하면서 엄습해 오는데 한 형상 없는 광명 같은 한 본지 풍광이 펼쳐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는 어부가 고기를 찾는 장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늪이나 풀 속에 고기가 모여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긴 막대로 쳐보아 고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아내는 수단이며 늪에서 가래라는 나무로 올가민 삭각 같은 것을 집어가며 어쩌다 고기가 그 안에 들면 건져 올리듯이
잡을 때도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선지식들은 이렇게 노심초사 찾아오는 학인들에게 인연성불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고함을 치기도 하고 방을 날리기도 하면서 오직 그 수행자가 하여금 그 허망한 번뇌망상인 유심을 내려놓기만 기다리며 대자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수고로움을 돌보지 않고 오직 그 수행자들의 안목을 점검해주는 성지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담장 밖을 맴돌다 집 안에 있는 주인공이 자는지 아니면 아직 깨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풀을 뒤집어서고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 같이 속에서 사람의 개척을 알아보는 도둑같이 그 성기방비신이 어느 것이 통할지를 가진 방편으로 구사하고 있는 선지식들 그 자비심은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자비심을 가진 방법으로 해보지만 통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석궁스님의 무릎에 석궁을 올려놓고 오는 수행자들에게 겁을 주어 생사를 벗어놓은 대해탈인을 찾은 것이라 보아스님이 요랭을 흔들며 무해자제한 무행을 행하는 것이라 남전 스님의 맞다 틀리다라는 두 변으로 평생을 중생을 구제하기도 하고 마저 도일 스님은 마음이 분출하는 한마디로 제접하기도 하고 각자의 성기방편으로 베풀고 있는 것은 오직 바람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무심의 경지를 투득하기 위한 수단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 없는 방편 중에 임재스님도 사실 그 활이 자기의 자신이 너희 되어버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활이 수없이 사용하지만 그대로 깨달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덕산스님 역시 그 쓸데없는 허망한 마음 하나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사람은 보이면 허망한 유의적 행동이나 유의적 번뇌 망상을 노려내게 하려고 방아착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선지식은 한 명 태어나면 부처 이름이 하나 태어난다고 하듯이 모든 선지식들은 다 그 조사들의 수많은 방편 중에 제일 잘 통하는 자기만의 한 말이나 행동이나 방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선지방편 중에서 임재스님의 활은 그렇게 생겨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임재스님과 둘이 아닌 한마음으로 굳어져서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스님의 활을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되고 그 한룡처로 분류한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임재사활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학술적으로 불려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첫째는 번화의 하는 건광왕 복음은 일체의 번뇌를 분배를 베어버리는 비유하고, 상대가 암이나 지혜나 각종 상이나 어느 문자 등에 속박되어 있을 때 기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 활은 경기가 하열하면서도 자기보다 수승한 사람을 시험하라고 덤벼들 때 사자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내지르는 활이며, 세 번째 활에는 비유한 간탕과 영초 모두 물고기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이는 서로가 역량을 시험함을 말하며 이를 감험의 활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활은 앞에 세 가지 활을 모두 수용하지만 어느 일정한 활에도 환정되지 않는 활이다. 이를 향상의 일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백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한 스님은 사람을 향하여 다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이 화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우리 불보살님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하하하. 그래도 임재스님은 마감은 항상 하립니다. 그럼 이 남성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불불상응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은 자유입니다. 그대로가 다 부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